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죄 그리고 비참. 지난주 3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뭘로 나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비참함과 상반되면가 위로. 비참함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지금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의 완성, 그걸 갖다가 성경은 위로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떠난 그걸 죄라 말하고, 그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를 비참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비참함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 속 단어를 우리가 세상적 단어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성경 속 단어는 성경으로 풀어야만 바른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성경 속 단어를 세상적 개념으로 그냥 풀려고 그래요. 다시 아주 쉬운 얘기로, 포로 그러면 포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나라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 포로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개념은 어떤 나라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걸 포로라고 말해요. 왜? 조금 어렵죠? 포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자유하며 살았어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를 쭉 새벽마다 공부해서 지금 이제 48장에 왔는데, 그들이 애굽에 다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거기서 잘 살았다고요. 포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서 이것저것 구속받고 이런 박해를 받는 그런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걸, 그걸 세상에 포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그들의 삶이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자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포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과 진짜 그 고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비참함도 같은 의미예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각도에서 볼 때에 그게 비참한 건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세상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비참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이었어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430년의 세월. 그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뭐예요? 고센 땅에서, 삼각주 땅에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짝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인다고요? 포로로 보이고 그게 비참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비참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가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뻔하죠. 광야 생활할 때가 비참하죠.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그냥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비참함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애굽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비참함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각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맞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굴 복줍니까? 복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실상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더 부여했다? 에서가 더 부여했다고요. 그 복이라는 개념도 세상적 사전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석하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세상적 각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각도에서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참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 그 위로는 어떤 것이 위로예요?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원수되었다 그래. 하나님 떠난 자들, 그걸 원수되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면 누구와 하나 되어져요? 사단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 백성들 속에 와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위로.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위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비참함이라고 말하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다라는 전제를 하고 들어가죠. 그죠?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펼쳐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그건 하지 마라 하는 그걸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내 주장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세상 속에서는 아들이 자라고 딸이 자라서 독립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삶을 독립해 나가면 이건 참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그 탕자가 가서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 단어의 개념이에요. 사실 그 탕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탕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뭐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탕진한 것, 하나님의 것을 탕진한 것. 그냥 영적인 걸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니까 그게 탕진한 것.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본 것이 뭐예요? 이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돼지우리간이구나. 이걸 보았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자기가 뭐한 사람인 줄 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기서도 죄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적 개념에 남의 걸 훔치거나 남을 살해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 죄? 가장 근본된 죄? 하나님 떠난 자구나를 안다는 거죠. 예. 그 외의 죄, 남의 걸 훔치고 남을 해하고 하는 것들이야 불신자들도 알아요. 이건 죄인 줄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성령 받은 자만 깨달아 아는 죄,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깨달아 알아. 내가 누구야?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가련한 인생이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봅니다. 바로 이제 앞에 있죠?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 1절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서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라.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세상에다 놔두고 죄 짓는 데다 놔두고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라가 아니라 뭐하라? 거기서 돌아오게 하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런 간절한 의미인 거예요. 그 위로만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죠. 예, 복역, 우리는 세상 사안으로 말하면 죄악 세상에서의 형무소에서 살거나 포로 생활에서 기간을 마치고 나오는 것, 이게 복역이죠. 거기가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죠. 예수가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을 걸 기대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고 비참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 비참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비참함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우리 세상 눈으로 보자고요. 세상 눈으로. 성도들의 모습은 비참함이 아니라고 보면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비참함이라고요.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73편 계속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우린 자칫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을 보고서 넘어질 뻔했어. 왜? 너무 잘 살아. 그들은 복권만 사도 당첨이 돼. 우린 사도 평생 안 돼. 아니 그들은 생각지 못한 돈도 생겨. 왜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돈이 안 생겨.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점점 부유해져 가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언제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예, 그들이 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본 거죠.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여러분 그냥 7, 80년만 생각하면 그들이 부럽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영원까지 보아야 된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7, 80년 그건 잠깐이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군대 가면 그 첫날부터 제대하는 날 계산하고 있죠. 그죠? 하나하나 잘라나가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도 힘들어도 시간은 간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짧으니까. 우리도 그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지내면 마지막에 온다. 그 마지막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기쁘고 평안하게 살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잘 믿는 목사는 감기가 들었는가? 이런 일들을 시험들이죠.
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되고, 그들을 이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다? 율법으로 알 수 있다. 율법으로 알 수 있다. 그죠?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그리고 감성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할 수 없어. 어디에 갈 수 없어? 위로에 갈 수 없어. 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에 너희들은 갈 수 없어를 뭘 통해서 안다?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99가지를 지키고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뭐 한 거다? 다 할 거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냥 99가지 세우고서 한 가지가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마지막 그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정의하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정리해 주세요. 율법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지키지 못한 거야. 예. 그럼 하나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죠. 아니요.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향하여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열심히 사랑해요. 그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길을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향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가 갑부든지 고관대작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예수 생명 없으면 지옥에 갈 거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진 양식을 주는 거, 그게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걸 할 수 없는 우리를 보는 거, 그게 죄의 비참함을 발견되는 것. 그럼 어디까지예요? 첫 번째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아가는 하늘나님 나라를 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계속 더 강화시키죠. 그냥 처음에는 십계명 줘요. 아니, 처음에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 놓고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10가지 계명 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 세율로 만들죠. 2000몇 가지로 만들죠. 이렇게 율법을 점점 확대시켜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행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살인 안 자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2번 쳐다보면 그건 간음한 거고, 이런 상황으로 정의를 해서 정말 뭘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존재야. 그게 죄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야. 그래서 모두 다 어디에 빠진 사람이에요? 비참함에 빠진 사람이야.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은 율법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들은 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남의 걸 훔친 것, 남을 살해한 것, 이거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럼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기 원해요. 아니, 교회에 와서도 이웃 성도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대표적인 얘기가 아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좀 베풀면 안 되나요? 아니요, 거기서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관심 나에게 가져줘야만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이기심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죄를 지적해주고 죄의 비참함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런데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야만 그 일이 점점 드러나요. 아, 이게 죄구나가 깨달아져요. 그 성령과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가져요. 전에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뒷문을 막아라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의 주변 사람들과 연결을 맺어줘서 뒤로 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적어도 7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게 해주고 소그룹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 가져주고 그가 절대로 그들의 그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 친구들이 그에게 전화해 줘야 되고 예배 시간 전에 또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초청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를 교회에 나오게 해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진정한 위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요. 그냥 그 사람들 거기 와서 앉아서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나만 위해 사는 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모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요?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떠난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쉼을 얻고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위로가 없고요. 내 속에 불편한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요.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안타까운 거죠.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나면 그냥 이 위로나 은혜는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 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주고 성도들을 관심 가져주고 그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마는 성경은 먼저 그의 죄를 지적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 사건도 일어나고 부딪힘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가정 속에 부부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이런 마찰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 가셔야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가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얘기를 해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사람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다 자기 자식 위해서 희생하지. 그럼 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다. 이러면서 동조해주면 마음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건 죄야. 그걸 버려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뭐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성령의 인도하심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여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이웃 사랑. 그러지 않으면 하나는 뭐예요? 사람인데 뭐같이 산다? 짐승같이 산다. 여러분, 사람인데 불구하고 짐승인 사람, 짐승 어떤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웃을 자기 구원받은 것처럼 관심 가져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경쟁성이 있고 거기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함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좀 더 깊은 지적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왜? 자기거든요. 자식은 자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가 마음이 끊어지죠. 애가 탄다 그러죠. 그리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기다리는데 그건 뭐예요?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의 일이라 이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식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결국은 누구한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죠? 특별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들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저주할 때 누구를 저주해요? 아들을 저주해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부모가 저주를 받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함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럼 가나안과 함께 함이 저주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저주를 해요. 뭐예요? 부모와 아들은
하나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모들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심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거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셔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자식을, 그리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위한 이런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기도의 열매만 성령의 열매고,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지고 내가 아직도 죄 비차원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기도한다면 나는 그걸 모두 다 나를 돕는 어떤 방법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건 금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한 몸 되어진 것, 이게 진정한 위로. 그 계획은 언제부터 가졌다? 창세기 1장부터 가졌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이 구원의 완성, 그 새 창조의 완성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지는 것,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한 몸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과 왕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하나 되어진다? 접붙임과 같이 하나 되어진다. 여기까지. 여기가 진정한 위로.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못하고 여기서부터 떠나 있는 거, 그게 죄고,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비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떨어져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걸 갖다가 비참함이다, 또는 포로된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로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인으로서 죄를 사랑하며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에 포로되어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 부부, 가장 좋은 부부 주신 겁니다. 당신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짝입니다.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우리 구역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누구를 만들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때에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거기서만 진정으로 내 가족을, 내 구역 식구를, 내 교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이 바로 비참한 삶이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진정한 위로를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 위로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판단, 그리고 내 힘, 내 것 의지하는 선악과 먹은 자로, 집을 떠난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이며 이 삶이 비참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죄인된 자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시며, 거기서부터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져 주님과 연합되어져 한 몸 이루는 귀한 꿈을 실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환절기를 맞이해서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들을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